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나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꿈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만들어 잠을 자고 꿈의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델의 경험 뒤 야곱은 마음속에 저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다리 위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꿈속에서 그 사다리가 이제 야곱의 일생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늘 그 사다리를 오르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종탑의 조형물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야곱처럼 꿈을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되 저 높은 곳을 향한 꿈을 꾸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조형물이 이름하여 야곱의 사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 오늘 본문 요셉은 특별히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가득한 생애였습니다. 어려서 꿈꾸던 꿈을 평생 동안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형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형입니다. 에서는 호방한 사나이이고 장자였고 가진 것도 많았고 남자답게 사냥을 좋아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되고 주변 사람도 많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만 몰두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소니 라빈스라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현대인은 한마디로 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살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에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좌절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니 이 장애물을 넘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다가 잘 안 될 경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좌절이 하나씩 쌓이면 꿈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앞의 성공 때문에 꿈을 향해 다가가다가 꿈과 관계없이 손쉬운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달콤해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꿈이 있습니까? 에서처럼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여자처럼 조용히 집안일만 하며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이 없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별로 매력도 없고 능력도 떨어지는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에 타협하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않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야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에 몰두해 살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장자였던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바오란 분이 쓴 불을 놓아라 하는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이 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에서보다 능력이 없어도 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 야곱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꿈을 잃지 마시기를,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가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서 만난 애굽의 간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명해 주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짐 스튜벌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을 보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친구는 사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며 살아서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더 멋진 세상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월트 디즈니아입니다.
월드 디즈니아는 어린이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화 영화를 만들어 꿈을 보여줬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꿈을 경험하게 했고 그뿐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도 꿈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합니다. 내가 꿈을 간직할 뿐 아니라 그 꿈을 나누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줘야 하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 요셉이 꾼 꿈은 남다른 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꾼 공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간직한 배교령 헛된 꿈이 아니라 그의 꿈은 아주 다른 꿈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몽이나 용꿈이나 개꿈이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꿈을 꾼다는 말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바람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그 꿈이 있다고 말할 때 그 꿈을 뜻합니다.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꿈을 가진다, 꿈을 품는다라고 말을 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앞에 꿈, 즉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현상으로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평생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꿈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요셉은 들렸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꿈에 보았던 그것이 정말 요셉의 평생의 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신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성도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주님의 증인이 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꿈꾸던 꿈이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 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 그가 한평생 마음속에 간직해 왔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 쉬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었으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뒤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은 후 4년 동안은 죽순만 하나씩 돋아난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가 잘 자라나 튼튼하게 뿌리를 땅에 박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25m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고난을 먹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고난 없는 꿈은 백일목일 뿐이고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꿈은 헛된 꿈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꿈입니다. 늘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을 나누며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